다 함께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1절 3절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나 귀신에게 경배와 영광을 올린다면, 그렇게 돌린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고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폐역무도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금하고 경계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엄정히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구별된 그런 자들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숭배를 목적으로 만든 어떤 상을 가리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형체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등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체가 제대로 우리가 느끼지 않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집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아니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이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히 회개를 하고 그런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김으로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결단코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적 문란을 금지하는 본문의 다른 말씀들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성적인 논란에 대한 그런 명령들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사악한 간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행위는 인간에 대한 육체적인 간음보다 더 사악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간음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서 그들이 당연히 그들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 7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는 이것을 사악한 간음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간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신앙적인 순결을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로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를 못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리고 결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히 행하여서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간음이다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흔히 쉽게 표현하자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명예, 권력 등을 얻는 일이라면 신앙이라도 잠시 접어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적인 또 우상 숭배적인 그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잠시 잠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말씀 생활을,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처럼 사악하고 가증한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를 행하고도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참으로 우상 숭배는 그 어떠한 육체적인 간음보다도 더 사악하고 중대한 죄악이며 그 어떤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절대 우상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색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색 또는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행위가 성을 창조하셔서 각기 다른 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할 뿐만이 아니라 성스러운 결혼의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그런 사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남색 또는 동성애를 이처럼 율법으로 명문화하여서 금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이런 것들을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색 혹은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의인 10명을 찾기 위하여서 찾아온 천사들을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남색 혹은 동성애는 결코 어떠한 이유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행위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악한 범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단지 자기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변태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즐기는가 하면 또 영화라든지 음악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위를 극도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색과 동성애를 부도덕하고 죄악된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식하고 폐쇄적인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지 않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모든 것들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들에게 현혹되어서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언컨대 남색과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사악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남색이나 동성연애 등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병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이자 더 무서운 심판의 전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일에 동조하여서도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가는 세대에 가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악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을 가보니까 영국이 사실은 영국을 통하여서 미국이 복음화되었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었는데, 영국의 교회들이 이 동성애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았더니 영국의 법으로 그 교회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동성애 결혼 주례를 목회자들이 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차별이 되는 것이고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국이라든지 그렇게 서양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점점 악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러한 죄된 그런 요소에 영향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동조해서도 안 되고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동조하고 조금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문화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인간에도 자비하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더욱더 음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며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또 다른 중대한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을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특별히 명문화하여서 금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추악한 범죄가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하던 사람들이 동물들과의 관계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애굽의 멘데스에서는 풍요를 관장한다고 여겨진 숫염소 형상에 그 판신을 숭배하는 의식의 하나로 여인들이 숫염소와 교합을 하였으며, 또 로마에서는 개와 더불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감각적인 쾌락만을 즐기려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추잡하고 사악한 행위입니까? 지금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차별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동물과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인정해달라, 이것도 우리의 성적인 지향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 그냥 똑같은 동등한 그런 평등해야 할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파괴하여서 인간을 짐승 이하로까지 만들어버리는 행위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한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러한 악행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범죄가 단지 그 일을 범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된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는 단지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체는 바로 모든 인간을 이렇게 오염시켜서 더럽게 만드는 죄인 겁니다. 동성애든 뭐든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 시대에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표출될지를 모릅니다. 실체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오염시키는, 더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 비록 이처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또 그 짐승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악행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보다도 더 악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여서 심지어는 인간을 동물 이하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그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6절 보면 이처럼 죄악된 인간을 벌레와 구더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우리는 결코 다시는 죄에 빠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숙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상숭배의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절대 우상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죄와 악에서 구별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악하게 변화될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자들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들까지도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어떤 악한 세상의 물결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 가운데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함 가운데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잘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대풍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 있던 성도들, 떠나가 있던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제단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문제들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교회가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 생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라는 자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